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게 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라고 큰 평지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사해, 이 죽음의 바다 사해가 있고, 사해 조금 오른쪽 위로 동편으로 보면은 지금 요르단 땅 쪽인데 거기에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신명기 책은 내용 전체가 모세의 설교 모음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 편의 설교가 그 내용이 이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1차 설교를 하고 2차, 3차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 4장 43절까지고, 그리고 2차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26장까지고, 그리고 27장부터 그 나머지 말씀이 마지막 3차의 한 설교인데요. 오늘 말씀은 2차 설교 내용으로 시내산 계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여서 들려준 그러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 설교를 2차 두 번째 한 이 설교, 이 신명기 말씀 전체를 지금 설교 듣는 청중의 대상이 누구냐 하니까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20세 이하, 바로 이 2세대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내산 계약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한 그런 세대, 요즘 말로 말하면 다음 세대입니다. 요즘 보면 진짜 다음 세대, 걱정하는 것은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음 세대에도 앞으로는 새벽 기도할 세대가 있겠는가, 다음 세대가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지금 그 염려와 걱정입니다. 제대로 좀 역사도 알고 전통도 알고 이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초등부, 중등부, 우리 고등부 이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인 줄로 압니다.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데 피를 토하듯 설교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은 제대로 그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석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이 어떤 곳이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킬 때에 너희들이 강성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다음 말씀 보면 차지할 땅이 어떤 곳인지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그 땅은 오래전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 정말 희망찬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희망차고 복된 곳이면은 애굽 땅과 비교해서 말씀했을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읽었지만은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들, 애굽 땅과 비교해서 오늘 애굽 땅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이 땅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은 땅이구나, 탄성이 터져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얼핏 봐도 애굽 땅은 수량이 풍부한 땅이고 그래서 아주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인데 오늘 말씀에 그랬지 않습니까? 물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다. 이 말씀은 나일강의 풍부한 그 물을 끌어들여 와서 농사를 지어 모든 농사를 잘 되게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산과 골짜기만 있는, 산이라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높은 산이 있고 그런 산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조금 높은 덜 정도 되는 그런 산인데, 하여튼 그런 산들이 다 많고 그리고 골짜기로 그냥 이루어져 있는 형편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수량이 풍부하고 나일강에 물을 끌어 들어와서 농사를 잘 짓고 농사가 잘 되고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땅이면 비가 오면 땅이 다 흡수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많은 지형이다가 보니까 비가 내리는 족족히 흘러가 버리고 물이 빠져서 사실 농사 짓기가 힘든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진정 살기 좋은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이 풍부한 곳, 평지가 많은 곳, 기름진 곳, 그냥 푸르른 그 들판, 애굽 땅이 진짜 살기 좋은 땅이란 말이죠. 그것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가나안 땅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내가 약속한 땅, 너희들에게 주는 복된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음을 여러분들 아십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면 그 어디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아십시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하면 그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 영혼이 연청 입어 우리 찬송 부르다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다음 뭡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어떠한들,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또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애굽 땅에 비하면 하나 나을 게 없는 그런 땅이지만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겠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에,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새해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해부터 오늘 이 연말의 시간까지 왔습니다만, 이 시간까지 365일 내내 우리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 이것은 어느 땅이 더 좋은 것인지를 가려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분명히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땅이 있다, 오늘 두 가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인즉 복된 땅, 복된 자리가 있고, 저주의 땅, 저주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고, 이건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 아파서, 저도 저절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잠깐 봉헌 기도하다가 목회적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참 우리 마음은 간절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주일입니다. 아멘. 주님의 날, 이 땅이 그래도 참 이렇게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방방곡곡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신앙이 있든 없든 이 날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런 날에는 고시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공무원들 시험 치고 말이죠. 이 날은 노는 날이라고. 이 날은 노는 날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날은 우리가 돈 벌러 가는 날이 아니잖아요.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어떠하든지 1시간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이런 날에 오늘 탄핵이 지금 또 부결되어지고, 또 저 야당은 탄핵을 또 해나간다. 이제 일주일마다 해나간다고 해요. 이게 계속 해외로 지금 뉴스가 나가면 우리나라 말이 꼴이 어야 되겠습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빨리 진짜 탄핵이 되어져 가지고 대통령이 끌어내려지고, 그래서 그만 좀 빨리 정리되고 또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이 나라가 또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좀 우리가 냉정하게, 좀 냉철히 이성적으로 우리가 좀 판단하고, 이럴 때에 오늘 위정자리 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11시에 여당의 대표하고 지금 국무총리하고 만나가 지금 얘기하고, 2시에는 국무위원 모이고, 지금 1시가 바쁘다는 거예요. 1시가 바쁜 게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긴 시간을 달려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왜 좀 없을까? 오늘 국회의원들, 기독의원들 3분의 1 이상이나 되는 이 의원들은 지금 각각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을까? 예배 드리고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떤 인간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려고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 잘 되는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저주의 자리, 망하는 자리라는 것을 아십시다. 우리 이 성경에서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 삼촌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정이 다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많이 잘 살게 되어져서 분가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분가해서 택하여 간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참으로 좋은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경에 지명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땅이 어떠하다고 했지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애굽 땅과 같아, 거기서도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었다, 살기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은 보니까 정말 살기 좋은 땅이구나. 삼촌, 저 땅을 내가 먼저 잡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는데 결국은 롯이 사는 그 땅이 소돔 고모라가 망하고 말았단 말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백성은 어디를 가서 살아도 그곳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대부분 오늘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오늘날 또 대부분 광야의 척박한 땅이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산과 골짜기로 여전히 이루어져 있는 땅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처럼 삼천리 강산 화려한 그런 강산이 아닙니다. 물이 풍성한 곳도 아니고요, 저 잘 살기 좋은 저 북미나 아니면 저 유럽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에서 최강국의 나라를 이루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GNP보다 이스라엘 지금 GNP가 더 높아요. 네. 단연히 그것만 가지고 복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어떻든 오늘 더 잘 사는 그런 나라, 강력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의 신앙, 야훼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야훼 신앙으로 조그만 땅덩어리고 형편없는 지형적인 그런 가운데서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고 그 땅을 끝까지 사수. 그래서 오늘날도 저 중동 지역의 저 나라들과 함께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여도 우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하마스, 헤즈볼라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런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살아가기 힘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배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그러한 땅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저들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10월 11일경에 이른 비가 내려서 파종을 하고 경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월 4월경쯤 되어지면은 그때서야 늦은 비가 내리면서 아주 농작물의 결실을 알차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비가 내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은총을 극적으로 오늘 표현한 말씀이 이제 읽었습니다마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always,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당신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서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살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철저히 오늘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호미곶 등대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친구들도 꼭 들어야 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만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요? 그 뒤에 말씀, 이제 읽었던 말씀들, 그런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 그러면서 더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예, 오늘 말씀 보면요, 16절, 17절 마지막 이제 읽은 말씀, 예,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땅이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오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 그 옆에 얘기하지 말고 자, 일부터 봐요. 잘 들어야 돼요. 네. 오늘 이 읽은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런 복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 합니다. 그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망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이 망할 수 있다. 또 이것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속히 망할 수도 있다. 당장에 망할 수도 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을 받고 살아야지 망하면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살아야지 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망할 자리에서 망하는 거야 뭐 그리 놀라울 일이겠습니까? 망할 자리에 있었으니 망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요. 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곳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들어가고자 꿈꾸었던 희망찬, 꿈에 부풀어져 있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그 땅에서 너희들이 망할 수 있다, 속히 망할 수도 있다, 당장에 망할 수도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교회에서 우리 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분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진짜 기쁘게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칫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거짓됨이고 우리의 잘못됨이 있다고 한다면 복을 외면당하고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외면당하고 망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총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다. 세상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이같이 하나님 땅에 걸맞는 방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눈이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인생을 향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몸이 좀 비록 약하고 힘들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은총을 내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누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말이죠. 세상은 날이 갈수록 힘든 상황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작금의 상황을 보면 정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진짜 지금은 위기입니다. 정말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어느 정도 앞을 직시하고 내다볼 줄 아는, 앞을 내다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누가 지금 대통령이 되느냐, 이제 빨리, 여러분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하루 이틀 본 일이 아니지만 지금 정치인들은 여당 야당 자기들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거 아닙니까? 빨리 대통령을 끌어내려가지고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지, 그거 아닙니까? 오늘 여당은 지금 야당이 너무 지금 탄핵을 일삼고 나가니까 그 대통령도 이번에 우리 그건 뭐 인정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마지막 결판, 나중에 정말 수사받고 어떻게 결판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하니까 어떻게든 정권 한번 잡아보려고 야당도 사실 그동안 너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하는 걸 꼴을 보다 못하니까 대통령이 조금 머리가 어엿되셨는지, 예? 세상에 되지도 않는 이 일을 행해가 말이죠. 예. 이런 얘기를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어디 있든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려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의 처한 상황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아름다운 시간들이 주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어지고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은 이제 정상화되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